최근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뉴턴 교회가 한국 선교사에 의해서 존 러스 선교사 기념교회로 새롭게 재건되고 새 출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딘버러 뉴턴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지만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하던 차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친 박준수 목사님께 의해서 새롭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히 존 러스 선교사 기념교회로 삼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존 러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1872년에 만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무슨 사역을 주로 했느냐면 조선에서 올라온 저 무역성들과 더불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87년에 신약성경을 맨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그분의 성경 번역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셨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요, 다시금 이 교회를 재건하는 예배에서 존 러스 선교사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존 러스 선교사가 번역한 첫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선 민족에게 접근한 구체적이고 육화된 언어 수단이었고, 이는 특히 조선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라고 그분의 사역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교회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곳이 되고 목회자가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선교지의 목회자가 다시금 그 땅의 교회를 찾아서 그 예배를 이어가는 그 모습을 존 러스 선교사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손길에 주님의 더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수고를 통해 마침내 주의 놀라운 사랑의 이름을 거두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있는 군중들이 예수를 자신의 옷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던 날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셨는데, 교회력으로는 이제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10월 중에 장막절을 지냅니다만 그때에 한 열흘간 이 장막절을 지내는 가운데 그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들이 모두 다 모입니다. 근데 뭘 들고 모이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그 장막절의 예배를 그들은 지키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선조들의 신앙과 그리고 여정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함께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장막절 가운데 지내면서 어떤 이들은 저 광야에 직접 장막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장막을 세울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이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가지고 그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에 대한 시편 92편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는 뭡니까? 번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번성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번성을 통해서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짐으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저 예루살렘 성전을 사셨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실망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그들의 바람과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한 예수님의 그 모습과 로마의 정권을 물어내고 그리고 저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인생의 고난 속에, 너희의 인생의 병 중에, 너의 자녀의 어려움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늘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바른 모습, 그분의 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두 종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죠. 지금도 이 나귀는 대단히 가치 있는 재산입니다. 그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귀 새끼를 사오라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혹시 주인이 말입니다, 뭐라고 한다면 이 한마디만 하라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따라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돌아볼 때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엉뚱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적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 말씀에 아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의 영성은 곧 순종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10명의 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맡긴 것입니다.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한 문회를 맡은 한 종은 10문화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종은 5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내가 주인을 알기 때문에 이 문화를 쓰지 않고 수건 속에 고이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걸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돈을 남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그것을 맡겨주었는데, 그 수건에 싸두었던 종은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그 종은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려고 할 때에 나귀의 주인이 말합니다. 왜 자신의 나귀를 가져가려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은 여지없이 예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 말에 아무런 말 없이 그들은 나귀 새끼를 그 주인은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들었던 예수의 복음을 이 제자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말씀이 육신되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진정한 메시가 되어주시는 그대를 우리는 모두 다 체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러 갈 때에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여러분, 이 나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나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나귀였고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등에 처음으로 태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직 어려요, 아직 사람을 태운 경험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태우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여있는 시간에 갑자기 그 나이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계획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와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정동 우리는 말입니다. 난 이런 모습이어서, 난 이런 형편이어서 하면서 나는 이제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괜히 하나님 영광만 가리면 안 되지 하면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에 붙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공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삶에서 꾸준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이 십자가인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찾을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레네 시몬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엄격하게 짊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무슨 구경이 났는가 그것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6월절 저 먼 아프리카 북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온 가족이 함께 6월절을 맞아서 저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다니요, 로마의 최고의 형벌, 그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에게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재수 없는 일을 당했다 말하고 본인도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이 먼 길을 왔는데 왜 내게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나. 하지만 그 십자가는 로마의 병정이 그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라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우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과 그리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말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모두가 흠모하는 초대교회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바로 그 예수 옆에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명문의 가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입성하시고 그 길에 여러분 겉옷을 여러분 벗어놓아서 펼쳐놓는 것은 저 이스라엘의 예후 왕의 대관식의 모습을,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는 다윗 왕과 같은 분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6월절을 맞아서 모여든 인파가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면
예루살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올드 시티라고 해서 옛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그 예루살렘 성곽의 한 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곳에 60만 명이 모여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만 명의 사람이 나와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 누가라겠습니다. 그가 쓴 또 다른 책은 사도행전이지요. 누가는 대단히 영적인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이 찬송했던 그 찬양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른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서 많이 들어본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오늘 백성들이 다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은 천사들의 찬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에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고 그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엇보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어로 attitude,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땅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내 삶에 주님의 평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예수를 맞아드리는 복된 찬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따라 순종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